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신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132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영생의 교훈을 들려주시고 학자의 기와 학자의 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대지 설교가 아니라 원포인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자신의 집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영혼까지 이제 대출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말인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단 집을 사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끌족이 막 붐이 일었는데요. 그 영끌족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매우 슬프게도 이자의 폭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치솟아서 공경에 처한 사람이 많다고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영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기 영혼까지 끌어모아 헌신했습니다. 마음으로 근심하고 스스로 환난을 당할 만큼 1절에 다윗의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가 심히 근심하고 스스로 환난을 당할 만큼 많은 헌금을 드렸고 또 수고하고 애를 쓰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진정한 영끌족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는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이자 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위하여 맹세해 주십니다. 이게 시편 132편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시편 13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했죠. 두 개의 맹사.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맹세가 나오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다윗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32편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열심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 열심은 인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2편의 주인공은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지를 132편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열심을 내었고 다윗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내 종이다. 그걸 132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자신의 집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하나님의 건축학개론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건축학개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집 짓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창조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기초를 놓으셨다. 땅에 그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에 그 지붕을 얹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시가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집을 짓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3장 4절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히브리서 3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짓는 역사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통하여 자신의 집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집을 지으십니다. 그 집은 처음에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동산이었고 거기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원주택을 딱 지으신 거예요. 풍경 좋은, 경치 좋은 언덕, 샘이 있는 언덕에 자신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명패입니다. 문패.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두 나무가 동산 어디에서든 보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내 집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세입자를 들이십니다. 세입자. 아담과 하와죠. 그죠? 근데 이들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집에서 영구히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영구 임대주택을 분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세입자에게요. 특혜를 특약조항으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 영원히 여기서 살 것이다. 특약조약을 딱 넣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집을 확장해 가라는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는 곧 하나님의 집을 점점 더 넓혀 온 세상으로 확장해 가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더 확장시켜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자신의 집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은 집,
살기를 원하잖아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살다가 두 개 있는 집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거. 제가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다가 두 개 있는 집에 가서 사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은 더 넓은 집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창조의 어떤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더 넓혀가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더 넓은 집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하튼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력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집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집을 점점 더 넓혀감으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건축하는 건축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이는 곧 그들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좋은 건축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급 건축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더 상급 건축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건축 소장이십니다. 우리는 기술자에 불과하죠. 하급 건축자는 상급 건축자의 그 분부를 따라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집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 내어 쫓으셨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구히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 지으신 후에 그들을 다시 초청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쫓겨남은 그들의 돌아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육적인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며 이로써 영적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땅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삶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아직 아버지 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기를 소망했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세기가 마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르러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집 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집 짓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이기도 한데요. 집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집을 짓는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집을 지었습니다. 왕의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지었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됨으로 출애굽기가 마칩니다. 1장에서 바로의 집을 지을 때 그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죽도록 헌신해서 집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신이 수고하여 열심히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그죠? 노예는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을 때 이후에 자신이 지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들어가 살지 못할 집을 위하여 죽도록 수고했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이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집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신이 살지 못할 집을 위하여 수고하던 삶에서 이제 자신이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람이 종신토록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편히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거하다가 떠날 따름입니다. 집을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하지만 잠시 후면 그 명의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집을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잠시 빌릴 따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수고하여 지은 그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와 함께.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된 삶이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이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주의 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한 적임자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집의 설계도와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급 건축자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상급 건축자인 하나님께서 건축의 설계도와 방식과 재료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모세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구절이 뭡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짓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텐트, 장막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텐트라는 것은 고정식 집이 아닙니다. 그죠? 이동식 집이죠. 그죠? 텐트는 잠시 머물러 있고 이동하는 것이 텐트입니다. 캠핑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주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성막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움직여 다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왜 이렇게 움직여 다녀야 될까요? 이동해야 됐을까요? 이것은 아직 그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안식, 평화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곧 그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거주하고 이동하고 옮겨 다니는 거죠. 그게 광야와 사사시대의 일들입니다.
아직 그 땅의 대적을 다 물리치지 못함으로 그 땅에 평화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집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의 시대를 오게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여 이제 이 땅에 평화가 도래했으니 주는 이제 주의 집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집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132편의 내용이고요. 132편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주의 집으로 들어가소서.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학명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게 하시고 이제 내가 내 집에서 평안히 살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각 사람이 자기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휘장 가운데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구나. 내가 주의 집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그 거주할 쉬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희생 스스로 환난을 당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에 눌림이 있고 근심이 될 만큼 많이 헌금하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자신의 집을 이 땅에 두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다윗을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솔로몬의 시대에 짓는가? 그럼 다윗은 평화가 오겠지만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이 완전히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을 다윗이 죄를 범했구나, 사람을 많이 죽였구나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오도록 힘썼고 이제 솔로몬의 때부터는 다시 전쟁이 없이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아끼지 않고 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쉬실 집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굳게 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역시 사실은 완성된 하나님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거기에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요, 잠시의 평화는 있었지만 영원한 평화는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의 평화만 있었지 영원한 평화가 거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만들었죠. 그죠?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요, 무엇이든지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훗날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의 평화의 집이 이로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는 더 이상 그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새롭고 완전한 성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성전은 이전에 하나님의 집들과는 달리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영원한 안식이 있죠. 그래서 그 집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고, 그 집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에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이 장막이 뭡니까? 바로 성막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우리에게 성막,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공포하십니다.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 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집,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육체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 복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제 설교를 다
알아듣지 못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억하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혹 오늘 설교를 또 평소에 제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중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육체로 그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그 행동을 가리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우리 읽을까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주의 집을 향한 열심히 그를 삼켰다는 바로 그 말씀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는 말인지 압니까? 거기 보면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인용됐다라고 나오죠. 그죠?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69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었던 그 모든 열심은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짓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 집에 자기의 전 생애가 삼키움을 당하는 희생당하는 환난당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32편의 다윗의 수고는 다윗의 수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습니다. 이 집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고 또 원하셨던 바로 그 집입니다. 인생 중에는 아무도 그 집을 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을 세우시고 그 일에 모든 환난과 희생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십니다. 영원히 거기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수고했는데 완성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지으시고 완성했는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검은 자들이고 우리는 다 계달의 장막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범죄자들이고 우리는 날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 바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거처인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나이 많으신 어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구절을 딱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들어가 살게 해주실 거다. 자기는 지금 어려운 또 힘든 삶을 살지만 더 좋은 집을 주실 거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잘못됐다는 마음에 좀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네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살며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처로 삼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부여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락이 무엇입니까? 시편 132편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과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게 되는 복락은요,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찬송과 안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서 가난한 우리에게 떡과 식료품에 풍족한 복을 주십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영생의 양식,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때에 그 복을 누리는 수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하여 수고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쉬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만드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그의 발등상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든 계시며 주님은 어디서든 안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특정 공간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곧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곳을 나의 거처로 삼아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는 곧 자기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평안하고 또 안정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요. 그 수고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수고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힘써 지으시고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쉼을 얻게 하십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은 다음에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 고백록의 첫 마디가 내 영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 쉬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향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쉬지 못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고백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마치면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안식을 얻었사오니 주는 이제 우리 안에서 쉬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안식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됐으니 이제 주는 내 안에서 쉬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하나님의 그 안식의 집으로 부르시고 초청해 주시고 너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집에서 평안히 쉬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도 우리 안에서 쉬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집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진정한 영끌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삼위 하나님께서 거기 자신의 거처를 두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에 자기의 거처를 두시고 이곳은 내 집이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여기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쉴 때에 나도 너희와 함께 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집을 세우셨듯이 우리도 주와 그리스도의 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급 건축자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는 비결은 상급 건축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평안히 쉬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